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여기 앞에 청소하고 있는데 저기 옆 빌라가 권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 가면서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교회 좀 맨날 보면 저보고 그런 소리예요. 교회가 부흥 좀 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엔 참 어려워요. 그랬더니 내가 저녁 때 왔다 갔다 하면 쥐야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버스 타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다니엘 21일 동안에 우리 예배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30분 기도 끝나고서 1시간 기도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또 열심히 기도해서 끝나고 나면 10시 반, 11시 돼요. 기도 안 하면 이제 9시 반이지만 30분만 하면 저기고 10시 반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서 전에 우리가 저기 창현 선교교회 있을 때 그때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갖고 그때 성도가 30명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샘물교회로 우리가 이사가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죄 아래 팔렸도다요. 이거 이해하려면요 잠언 30장 2절 봐야 됩니다. 잠언 30장 2절입니다. 나는 아직 안 나왔나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 짐승이세요? 짐승이에요? 몰라요? 22절 보세요. 본문 22절.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체, 육신이죠. 육체의 법,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르키코스가 있어요. 요번에 이선균이라고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들하고 같이 재벌들하고 마약 먹다가 이번에 걸렸죠. 이제 폐가 망신한 거죠. 마약 먹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끝나요. 이 육체는 이 고기 덩어리가 즐거워하는 거. 마약 먹으면 뭐가 즐거워하겠어요? 마약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해요? 몸이 즐거워해요? 몸이 즐거워하겠죠. 이 고기 덩어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약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약 먹고 나면 이렇게 만지면요 여기가 그렇게 막 황홀하고 막 쾌감이 막 온대 이런데 이렇게 만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 가끔 텔레비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제일 마약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요? 뇌가 정지 상태로 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감전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고통이요. 근데 마약 먹으면 즐거움이 아주 살랑살랑살랑 쾌감이 이렇게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끊기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지금 경기도지사 말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하던 사람이 키 작은 국민의힘 키 작으신 분, 똑똑하신 분인데 이제 모든 걸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아들이 마약을 먹었어요. 3번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붕 떠갖고 이단 옆차기로 때려갖고 여기 자기 아들 갈비에 금까지 만들어놨다. 금까지. 뺨을 그냥 몇십 대를 때리고. 부모가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면 그 다음엔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됐을 때 이미 상담기관으로 가서 그런데 가갖고 몇 달, 몇 년 있으면서 스스로 술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학교나 마약 학교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 있을 때 잠깐 되지만 나와서 또 이 세상하고 접하면 또 먹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술 마귀, 마약 먹게 하는 마귀, 즉 육신을 중요시하게 하는 마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육체만 중요시하게 하는 거. 오늘 그래서 여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라. 이스라엘 총리가 요번 이 전쟁은 짐승과의 전쟁이다. 지금 그러는 거죠. 사실 그 가자 지구도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대변하지 않아. 민간인들은 그냥 먹고 살 뿐이야. 근데 총칼로 저기 김정일이네처럼 총칼로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고 겨우 230만 명, 2만 명, 3만 명이 230명을 만 명을 총칼로 꽉 윽박 찔러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야죠. 인간의 안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뭐뭐 지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똑바로 지켜야 된다. 도로교통법처럼, 헌법이나 민법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율법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뭐뭐뭐 지켜야 천국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였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내가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모든 온갖 악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쇠하여 이제 땅에 묻히게 될 때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두 가지예요. 오늘 나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2절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라는 말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 육체의 법 아래로 육체는 즐거운 거 찾잖아요. 입맛, 쾌락, 즐거운 거, 오감 이런 걸 즐거워해 주는데 돈을 쓰잖아요.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마약 먹어라. 마약 한번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 마약으로 쫓아가라. 술.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도 자기 안에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심하죠. 바울이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울이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것 여기에 들어있다. 내 안에는 영도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법은 육체의 즐거움 가운데 육체의 유혹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명이 지금 거기 가자 지구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기도도 말씀도 안 나오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의 포로가 되면 아니 뭐하러 기도해? 여기 즐거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막 몸부림치면서 시간 조금 남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유 있고 살만해.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살만하십니까? 시간이 많으십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데로 가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까봐 그 자녀를 또 건드리시는 거예요. 돈도 쏙 가져가시고 시간도 쏙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뭘 깨닫게 돼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제 늘 주님 붙들라고 하는 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사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하고 매달릴 거 매달리고 부르짖을 거 부르짖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유 있고 돈 많으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재미난 걸 위해서 TV에서 만난 거 있다는데 먹으러 갈까? 어디 즐겁다는데 거기 구경 가볼까? 이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왕상 21장 10절입니다. 왕상 21장 1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왕상 21장 20절. 아합은 왕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죠. 나의 대적이요. 아합은 육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맨날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나의 대적이요, 나를 찾았느냐. 아니, 아합 왕이 얼마나 엘리야가 싫으면 나의 대적이요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의 대적이요, 내가 나를 찾아내.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어디에 팔렸어요? 육체에 팔리고 마귀에 팔렸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영도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삶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삶도 있어요. 푸니마티코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푸니마티코스도 있고 사르키코스도 있다. 푸니마티코스는 영적인 삶이고요, 사르키코스는 육체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우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삶, 푸니마티코스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삶이 늘어나요. 확장돼요. 자라갑니다. 근데 그거 중단시키고 세상을 향해 쫓아다니면 사르키코스가 늘어나요.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사르키코스입니다. 여기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모세오경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서 쓰게 된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고전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나 누구의 들은 거나 어떤 정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이요, 원래 100년 전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원래예요. 우리나라도 먼저 번에는 대한제국이죠.
그전에는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렇처럼 터키도 지금 터키 이전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까지 다 다스려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힘이 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아랍 쪽 속들은 다 이 낙타 타고 이 창, 칼 이러고 다니는데 이 터키가 독일에게 무기, 대포, 일본이 1600년대 임진왜란 전에 포르투갈 상이나 스페인 상인들한테 대포하고 조총을 샀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때 여전히 칼, 창 이런 거 들고 있어요. 활. 임진왜란 때 왜군이 들어왔는데 조총을 갖고 들어왔는데 활은 암만 쏴도 뭐 50보 바뀐데 조총을 쏘면 200보 바뀌니까 맞아 죽었대잖아 우리가.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에서 대포하고 총을 먼저 받아들여갖고 아랍 제국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며 그 팔레스타인 다 누구 거예요? 오스만 터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스만 터키 아래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이 아랍 쪽 수도 같이 살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툼이 없어. 왜? 나라는 오스만 터르크 그런 나라였으니까.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다가 독일이 프랑스한테 졌어요. 그런 마음에 오스만 투르크도 자기네 지금 터키 땅만 빼놓고 이집트나 이쪽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을 다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누가요? 영국이 딱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이 아주 좀 나쁘게 했어요. 아랍 쪽 숙들한테 저기 히틀러하고 싸우는데 너희들 군인을 좀 보내줘. 젊은 애들을. 그래서 이기면 너희 이 팔레스타인에 아랍 나라를 하나 세워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희 이번에 2차 대전에 독일하고 싸우는데 우리 편에 군인을 좀 많이 보내줘.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랍 쪽 속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신나갖고 군인들을 많이 보내줘갖고 아무튼 히틀러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은 아랍 나라가 생기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다 통째로 자기네 나라만. 그런데 유엔에서 나라를 딱 갈랐어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거기를 56%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40 몇 프로는 아랍에게. 근데 그때 저 숫자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45만 명이었고 이 팔레스타인은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엔을 꽉 잡고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었으니까 더구나 2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누구예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유대인 편을 들어줘서 유대인은 45만 명밖에 안 되는데 54%의 땅을 가져라. 그리고 아랍 쪽 성한테는 너는 44% 땅을 가져라. 80만 명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아랍 쪽 속이나 영국하고 약속받을 때는 자기 나라만 세워준다고 약속받았더니 2차 대전 전에 자기 젊은이들 군대로 보내주면서 영국 군인으로 보내주면서 둘 다 반대해버렸어요. 안 해. 우리 유엔의 결정 안 따라. 이게 47년도예요. 48년도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초대돼서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끼리 나라 선포한다 그러고 그냥 1948년도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고 나라를 세워버렸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뜻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가 4천만 명 군대로 뺑 둘러싸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7만 명 군대였어요. 1차 동종 전쟁이 1978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48년도에.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아랍 쪽 속들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는 자기네 문제가 아니야. 단지 같은 아랍 쪽 속이고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참전한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애들 때문에 싸우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가라 그러니까 가지만
싸울 마음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이 대포 몇 번만 쏘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일주일 만에 이겼어. 그래서 거길 다 차지한 거예요.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3차, 4차까지 해서 지금은 골란고원이라고 우리나라 제주도 많은 땅이에요. 제주도 많은 땅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많은 땅도 골란고원을 차지했어요. 그건 원래 시리아 땅이에요.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힘으로. 역사적인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고요. 이 세대는 끝난 다음에도 골치 아픈 일들이 그렇게 해서 유엔이나 선진국들이 그거 경상남북도만한 땅이에요. 크기가. 경상남북도만한 땅을 경상북도 쪽은 팔레스타인 주고 경상남도 쪽은 주고 어려워. 왜냐하면 남쪽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요. 숲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남쪽 땅을 주로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가로로 잘라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줄 수도 없고 또 이 동쪽과 서쪽의 폭이 2시간밖에 안 돼요. 자동차로. 그걸 또 길게 쪼개갖고 주면은 이쪽은 바다가 돼. 바다에서 그래서 해산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이쪽은 또 이쪽에 사막이야.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을 가지는 나라는 또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섞어서 살아라. 그럼 섞어서 살아. 한 나라를 해라. 지금 이스라엘에 97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들은 우리는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저기 따라가겠다. 이스라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요. 그 200만 가운데 젊은이들 중에 이슬람인데 이스라엘 군인으로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 신동치 않으면 이스라엘 군인은 또박또박 월급 많이 주니까 또 나와서 그렇게 이슬람인데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 이 두부 잘라서 딱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수님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 구약만 믿지 신약은 안 믿어.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약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기는. 저는 이 전쟁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예멘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하자원, 땅, 농산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먹으려고 했던 게 우크라이나 땅에 그렇게 지하자원이 좋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농소가 그렇게 잘 돼서 세계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식이 아프리카를 다 먹이 살려요. 아프리카를 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총칼, 대포, 비행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창칼이잖아요. 요즘에 스위스에 그 빙하가 녹는데 그 빙하가 녹으니까 그 빙하 속에서 활들이 나오더래. 활들이. 그리고 그 활 옆에 보니까 사슴뼈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청동기 시도 때도 활 끝에 청동으로 된 쇠를 빽쭉하게 갈아서 하나가 그걸로 쏴서 짐승 잡아먹고 사람도 죽이고 아이스맨이라고 청동기 시대 때 또 그 사람이 하나 그 얼음 속에서 발견됐는데 짐승 옷을 입고 여기 그 주머니에 그 뼈들도 들었고 하는데 여기에 어깨하고 여기 목 있는데 청동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져 갖고 얼음 속에 묻혔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2000년 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세요. 누가 누굴 죽였어요?
누가 누구를? 예, 가인이 자기 아우 네,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애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가인이야. 그 다음에 둘째가 아이들. 그 다음에 결국 죽으니까 가인은 쫓겨났어. 세 번째 셋을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초창기부터 싸웠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왜요? 뱀에게 타락했거든. 사단이 뱀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들어가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초기부터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을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 육체의 성격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두 가지 속에서 늘, 오늘 여기 바울도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왜? 이쪽이 와 영적으로 푸니마티코스 할렐루야 아멘 사르키코스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지내자. 이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제 사모님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뭐라 했더니 사모님 저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가끔 입에서 남을 흉보는 게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래 다시 안 할게.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 주여 흉보는 악한 속성을 쏙 뽑아서 십자가로 옮겨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실수하면 흉보는 악한 속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목사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을 위해서 쫓아가죠.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딱 서면 막 뛰어가죠. 그러나 여기에 육체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예, 남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 주여 용서해 주시오. 저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때때로 죄 아래 팔리나이다. 저는 짐승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우물 아래 빠졌다가 다시 주님이 손길로 다시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판단받지 않지만 육적으로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보면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잖아요. 어제 그 무슨 뉴스 보니까 해외 토픽이라고 나오는데 세상에 3살짜리 여자애야. 중국에서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가 아장아장 걸면서 옆에서 엄마는 뭐하고 있어요? 이거 털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시 털고 있어. 아장아장 걷더니 트럭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트럭 기사는 그 트럭 앞으로 와서 그 3살짜리가 트럭 앞으로 와갖고 이렇게 트럭을 만지고 있어. 근데 트럭 기사는 나중에 와갖고 트럭 문을 열고 올라타. 근데 애가 보여 안 보여? 부릉부릉 붕 밀고 가버렸어. 근데 3살짜리 여자애니까 조금의 이 트럭은 짐승 트럭은 이게 높아. 붕 하고 갔는데 애가 그 밑에 밀려서 콩 자빠지긴 했어. 그런데도 거기 사람이 어른들이 3사람이나 이거 털고 있는데 아무도 못 봤어. 애가 탁 넘어지고 차가 슉 지나갔어. 그 애가 오니까 쳐다보니까 애가 엎어졌어. 상황을 보니까 여기든 차가 지나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에 조금 찰과상만 좀 있지 멀쩡해. 만약에 어른 같았으면 죽었죠. 애니까 살았지. 애니까. 애가 뭘 알아? 트럭 앞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 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하면 저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몰라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제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처럼 내가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직 예수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이 더 잘 돼야 돼요. 서로 문제 놓고 기도해주고 같이 합심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서로 다 꽁꽁 싸매고 있어. 나를 오픈 안 해. 비난받을까 봐 그러나 놀림받을까 봐 오픈을 안 해. 오픈 안 하니까 서로 같이 기도를 안 해줘요. 여러분, 서로 중보기도 하게 되면 중보기도 하는 중에 상대방의 걸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걸 봤어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놓으셔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 안에 두 개가 육의 몸도 푸니마티코스, 영의 몸도 푸니마티코스, 육의 몸 사르키코스,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네. 남 어려운 거면 아이고 도와줘야지. 좀 베풀어 주면 좋겠다. 네. 감사하죠. 그런데 또 내 몸에 누가 잘 되거나 뭐 하면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 한테 축구 내리지잖아. 그러면 하여튼 우리를 그냥 험잡고 끌어내리려고 막. 요번에 모르겠어요.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잘리면 한국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뭐 박항서 감독을 데려간다. 뭐 누굴 데려간다. 뭐 좀 말이 많습니다만. 한국을 이기려면 한국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열치열처럼 글쎄 그거 한국 감독이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 조국을 이기게 할까 모르겠네요. 200억 준다고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돈에 자기 조국을 팔아먹지는 않겠죠. 둔한 사람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기초부터 뭐 또 가르치면 또 모르겠죠. 아무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암만 가르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축구 기술 말고 육적인 사르키코스의 기질이 있어. 세상 좋아해.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면 세상 좋아하던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생활 이런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약 먹고 술 먹고 세상 때리고 빼앗고 세상에서도 나쁘다고 하는 것들 속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기도 목에 이영훈 목사님 예배 제가 아침에 아침 8시인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텔레비가 이제 앉은 사람들을 쭉 비춰주잖아요. 근데 맨 앞줄에 장로들 앉는 사이에 딱
아는 얼굴이 하나 앉아서 저 사람 누구더라?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가 명찰 달아서 딱 보니까 김기현. 누군지 아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장로더라고요. 장로 김기현이라고 딱 듣고 맨 앞줄에 앉아서 선도를 비춰주는 그 카메라가 딱 얼굴 비춰주고 한참 이렇게 비춰주더라고. 그래서 뭐 찬송 부르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시더라고. 그분이 교회 다니시고 장로라는 건 저도 알았는데, 예. 보세요. 우리 김기현 그 당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분 안에 푸니마티코스도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잖아요. 장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사르키코스도 있어요. 육의 성질과, 예, 그 육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걷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의 충만으로 거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9절. 아버지께서는 1장 9절. 아직 안 나와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거예요? 제가 찾은 거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제가 찾은 것은 골로새 1장 9절을 제가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충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 생활의 충만, 환경의 충만, 자녀들을 통한 충만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니라. 여기서 아무것도 구원은 못시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바르게는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줘.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삶도 온전케 되고 육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르키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영적인 삶이 이 육체까지도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르키코스는 점점점 떠나고, 제가 그러잖아요. 50%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60%, 40%, 70%, 30%, 80%, 20%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삶이 80%, 육적인 삶이 20%이 정도도 힘들어요. 말씀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삶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과 파워예요. 근데 이 파워가 어디서부터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로부터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어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바울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안에 영적인 것도 있고 왜 나한테 육적인 것도 있지? 내가 이거 비정상인가? 아니, 이게 정상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포니마티코스, 사르키코스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정상인 것을 영적으로는 포니마티코스야. 그러나 삶의 습관과 습성으로서는 사르키코스야. 그런데 이 포니마티코스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육적인 삶의 사르키코스를 점점 육적인 삶의 습관과 습성들을 점점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르키코스가 점점 줄어들고 육체지만 이 육체도 신령한 육체, 신령한 육체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사는 그런 육체로 변화돼 가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영에게 충만으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그럼 하나님 육체는 다 나쁜 거라면 육체는 다 죽이고 영으로 우우 떠돌면서 영만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그릇이에요. 육체의 그릇 안에 내 영이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영만 있어요. 아니, 담고 있는 이 그릇도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나무 그릇, 진흙 그릇 만든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은과 금 그릇인데 더러워. 며칠 전에 먹고 찌꺼기 남은 거 음식 찌꺼기면 안 닦았어. 이거 안 쓰셔. 나무 그릇, 진흙 그릇일지라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출신이 별로 좋은 출신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해질 때 그 그릇을 다시 한번 쓰셔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담기시고 삶의 열매들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주여 나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 자녀에게 하나씩 채워주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됐어. 넉넉하고 이제 기도할 게 없네.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하니까 기도할 게 없네. 아니에요. 이제는 바꾸길 위해 기도해야죠. 따라합시다. 1단계 기도는요, 넉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단계 기도는요, 내가 습성과 생활 스타일이 바뀌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3단계 기도는요, 내 안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주님, 1단계, 3단계 기도, 먹고 사는 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체가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좀 넉넉하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만족하면 기도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 거 도로 가져가. 하나님 왜 줬다 뺐다 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스타일이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이 먹던 거, 술 먹던 거 안 먹게 하시고 담배 피던 거 안 먹게 하시고 마약하는 거, 성깔 나쁘던 거 바꾸게 하시고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2단계 기도. 3단계 온유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나누고 섬기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격의 열매, 영적인 열매,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맺혀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울도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스타일, 아버지 프니마키코스 영의 사람, 아버지 사르키코스 육의 사람이 다 있다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면서